자, 겸손한 자가 받는 보상입니다. 잠언 22장 4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한번 오랜만에 또 보니까 한번 암송하듯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 영광, 생명 중에 뭐가 제일 좋으세요? 이사람 권사님, 재물, 영광, 생명. 생명입니다. 제가 유도한 거죠. 권사님, 생명 맞습니다. 저도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소미경 여사도 아침 대표 기도할 때 예수 생명, 내 생명 그러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해보세요. 예수 생명, 내 생명 할 때요, 계시가 와요. 그냥 언어가 아니라 계시가 그렇게 선포할 때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할 때 계시가 오는 거예요. 하는 이런 익스피리언스가 온단 말이에요. 예수 생명, 내 생명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다면 이 수준의 건강으로 살 수 없지 하는, 더 나은 건강으로 나는 전진하고 하게 될 거야 라는 확신, 이런 것들이 생겨요. 또 믿음 따라 내 몸도 바뀌어져 가거든요. 자꾸 내 몸을 바라보면 안 돼요. 나이 들어가는, 무너져가는, 어딘가 자꾸 고장나는 내 몸을 자꾸 들여다보면 안 돼요. 나이 들수록 자기를 보면 안 돼요. 주님의 생명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그런 겁니다. 그럴 때 능력이 오고요, 계시와 함께 능력이 오는 거예요. 네. 틀림없이 수지 맞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쫙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성경이 쫙 펼쳐져 있고요, 우리 주보처럼 성경이 펼쳐져 있고 동시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두라. 나머지는 말씀이 이룰 것이다. 이렇게.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레벨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질문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을 보여주시면서 내 말씀을 네 안에 두어라.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 갈 것이다. 계시가 안 옵니까? 트림만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 요즘 말씀을 읽으시고 또 암송하기도 하는 분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내 안에 두면 말씀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빛을 생산하실 거고요, 그 빛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을 새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죠.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말씀이 우리의 확고한 기반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생명을 얻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풍성히 얻는 생명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대거든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야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야 돼요. 생명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역사하는 그 단계로 우리는 전진해야 돼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신자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정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고쳐져야 되는데 그걸 교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기적이 되고 또 자존감도 낮아요. 불신자들만큼 병들고요, 우울하고요, 패배감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울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두지 않아서 그래요. 그 안에 두는 방법은 말씀을 내 입으로 이렇게 선포해서 듣도록 해주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말씀을 들려줄 뿐 아니라 가능하다면 그 귀한 말씀들 중에 일부는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더 풍성한 삶으로 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감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삶이 엉망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 시스템과는 달라요. 다른 법칙으로 움직여요. 양자세계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 금요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만드신 이 양자세계하고 그 대칭점에 있는 반대편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세계, 이 두 세계가 서로 다른 법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양자세계의 법칙이 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가득한 96%의 세계 안에서는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는 다른 법과 다른 원리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로 위축될 때도 하나님 나라는 안식과 평안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성가대 찬양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마음이 엎어졌거든요, 오늘 아침에. 요 며칠 동안 마음이 굉장히 엎어졌다는 말은 낮아졌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 일이 많았어요. 너무 확신을 했거든요. 확신하고 하는데, 제가 붙들고 있는 그 생각과 관점이 흔들릴 만큼 공포지수가 많아진 거예요. 제가 뭐라고 자세히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아서 깨갱이 된 거죠, 제가. 아침에. 그런데 이제 찬양이 이제 그런 찬양을 이제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마음이 이제 더 은혜가 되고, 하여간 낮아진 마음에는 은혜가 고입니다. 삽으로 가장 깊이 흙을 떠낸 그 움푹 가장 깊이 들어간 부분부터 물은 채우거든요. 물은 낮아진 곳부터 채우고 그 다음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항상 낮아진 곳부터 채우고 그 다음 낮은 곳을 찾아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더 깊은 은혜가 임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도 깊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교정도 잘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무너지질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게임에 중독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신은 이런저런 중독에 빠져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게임 하나만도 그러거든요. 게임 뭐 그렇게 게임이 잘못이야. 공부하다가 스트레스가 오면 한번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스트레스 푼다고 생각하는데, 게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니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쌓아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더. 왜? 몸이 지칠 때까지 하거든요. 잠이 오는데도 그걸 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별로 마음이 공감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됐으면 그건 중독된 거지.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 마시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식구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식구들이 잘 안 보입니다. 예배 들으면서도 누구하고 그다음 이렇게 마실까? 왜 이렇게 누구하고 마실 때 제일 기분이 좋았지?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아진 마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게 높아진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고 낮은 곳부터 채우고 전진한다. 이 공식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 자동적으로 이 나라에 속해지더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옮기셨지만 그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른다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평생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으로 구원받았고 나는 기본을 지키고 있다 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멈추지 하나님의 깊은 은혜는 더 이상 못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원래 우리는 이 은혜의 나라에 속할 자격이 없었죠. 은혜의 유익을 얻어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덕분에 그 유익들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같이 읽읍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모든 종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는 데는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 나라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유익을 얻는 그 작동시키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겸손입니다. 겸손. 이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겸손한 태도를 지닐 수 있고요.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도 한 거죠. 겸손이 오늘날 세상에서는 인기가 없는 주제 맞습니다. 인기가 없어요. 겸손하라. 굉장히 인기가 없는 주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겸손은 그분의 성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겸손이 그분의 성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겸손에 반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에 반응하세요. 낮아짐에 반응하세요. 짐짓 겸손한 거 말고, 진짜 스스로 나는 못난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위장된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움직이세요. 공명하신다고요. 공명. 우주적 공명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물이 흐르는 걸 생각해 보세요. 마당에 흐르는 물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물이 어디로 흘러요? 마당을 가로질러 흘러요. 어디로 흘러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더 많이 임하고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 높아진 땅에는 물이 지나가 버리고
낮아진 땅에는 물이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항상 이렇게 마당의 마음으로 한번, 마당 바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마음이 겸손해진 상태라는 거거든요. 겸손한 상태로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주여.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심지어 교회도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기름 부음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겸손을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공급해 놓으신 것을 받으려면 겸손하셔야 합니다. 저는 겸손을 어떻게 규정할까? 뭘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늘 배울 것이 있다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렇게 좀 변형시켜서 생각을 적용을 해보고 있어요. 배울 것이 있다. 누구에게나 배울 것이 있다. 내가 배워야 할 부분을 지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의 겸손 아닐까. 저는 저한테는 그렇게 구체적인 적용점을 찾고 있어요. 이분한테는 이런 게 배울 게 있구나. 저분한테는 이런 게 나에게 없는 이런 부분 정말 있구나. 이런 걸 찾아내는 거. 그거를 제가 생각하는, 제가 지금 현재 적용점으로 붙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겸손을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보면 자신을 겸손하게 했었어요. 왜? 제가 여지껏 잘 살아온 거, 제가 이루어 놓은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의로 저는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했었죠. 이것이 구원받을 때 자신을 낮춘 거예요. 겸손하게 했었어요. 구원은 100% 주님 덕분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로 나는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한 일로 구원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일도 보탬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해주시고 당신이 입고 계신 의의 옷, 하늘 아버지의 왕자의 옷을 내게로 건네주신 그 의로움의 옷을 입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100% 주님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처음이잖아요. 그 출발이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나 자신을 겸손의 자리로 내려놓고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더욱더 큰 은혜가 필요한 상태라고 암시를 하고 있어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더욱 큰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살수록 더욱더 풍성한 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랬었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더욱더 풍성한 은혜, 더욱더 큰 은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관건이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시스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법입니다. 말씀이 법칙입니다.
말씀 자체가 법칙이에요. 원리예요, 원리. 겸손한 자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겸손한 자리로 간 자에게만 은혜가 임한다. 법칙이죠.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겸손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갖게 됩니다. 다시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한데 그것은 자신을 계속 겸손하게 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또 겪어봐야 제대로 이제 자리 잡아요. 인간관계 맺고 살다가 자기가 교만이 딱 드러나는 순간이 있거든요. 딱 교만이 드러나는 순간에 그때 오는 그 충격, 그런 하나님의 그 낮추심의 충격을 받지 못하면 교만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겸손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겸손한 자리로 필사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그저서야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겸손한 자들에게 주신다 하는 부분에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 은혜를 얼마나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을지 몰라요. 또 건강과 부여를 약속하는 성경 구절들을 붙여놓고 있거나 아니면 설교 중에 들었던 말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에게 겸손이 없다면 준비해 두신 그 은혜가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제한한다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은 그대로지만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은 그대로이시지만 우리를 통한 성령님의 역사는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마다 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능력 있게 살고 어떤 사람은 모질이 같이 사는 거죠. 영적 모질이를 말하는 거예요.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성장은 없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겸손의 자리로 자리매김하지 못했을 때. 구원은 받았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성장점이 파괴된 상태.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전부를 누리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들에 협력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세상은 그래도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하죠. 인간 만세예요. 첫째가 되어라. 넘버원을 추구해라.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책 제목도 그렇죠. 네가 다 먹어라. 너 자신을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냐.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만 이러지 않습니다. 잡지 표지 모델들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 최고의 찬사는 결국 이런 거예요.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어내셨군요. 맞습니다. 내 힘으로 이룬 결과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하는 거죠.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태도는 미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정말 인생을 깨달은 우주적 진리를 가진 사람의 표현 아닙니까?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고 해주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제가 이렇게 해냈습니다. 당신이 하셨군요. 이런 거 박수, 서로 박수. 이게 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겁니다. 세상 시스템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원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반드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겸손한 자에게 당신의 능력이 덧입혀지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증가된다는 거. 이건 놓치지 말기를 바라요. 네. 겸손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 법칙 무시하면 반드시 좌절을 맛보게 될 거예요. 잠언 15장 33절 같이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가끔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말을 서슴없이 하다니, 내가 이런 수준밖에 안 되나, 그런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사람 사이에서 존귀함이 싹, 이 영광스러움이 얼굴에서 싹 사라지는 그런 거죠. 그럴 때 존귀함을 받는, 존귀한 자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겸손이 바로 존귀의 길잡이자 안내자다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존귀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와 존귀는 겸손 없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겸손 없이 재물의 은총도 역사하지 않는다. 아멘 할 때까지 해야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풍성함도 겸손 없이 역사하지 않더라. 아멘. 잠언 22장 4절 다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암송하기 좋죠? 잠언 22장 4절. 2 더하기 2 해도 좋고 2 곱하기 2 해도 좋고 무조건 답은 4입니다.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영광이 존귀죠. 영광이 존귀죠. 그런데요, 제가 선교 발걸음 한 2주간 나가는데 마음에 이제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저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좀 많이 있습니다. 겸손 바깥으로 지금 내가 나가고 있나? 그런데 이 동네에서는 좀 제가 조금 이제 지명도가 좀 있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그런데 그래서 제 마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번뜩 제정신이 들었어요. 야, 이 높아진 마음이 있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웰컴한다. 그거에 이제 흡족한 마음이 생기고 이 존재감을 느끼고 그러면 이거 내가 이거 위험한데. 그래서 방법은 뭐겠어요? 내가 배우러 간다. 이렇게 무조건 배우러 간다. 젊은 사람에게도 배우러 간다. 선교사님들에게도 배우러 간다. 아랍인들에게도 배우러 간다. 북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배우러 간다. 이런 마음 반드시 먹어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잘못하면 뭐가 돼요? 영광이 사라질 수가 있거든. 너 다시 배우겠구나. 너 다시 배우겠구나. 그래, 영광을 한번 거두어가 보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게 떡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인절미같이 찰지게 얻어맞는 수가 생겨요. 저만 그럴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항상 겸손한 마음,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요 마음에 이 바로메타를 긴장하면서 붙들고 있어야 되는, 여기 우리에게 필요해요. 요거 놓치니까 자꾸 갑자기 이상하게 내가 바보 같은 머저리 같은 사람으로 갑자기 그렇게 추락하는 것 같은 충격을 받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했든 항상 우리는 지향점은 겸손의 자리, 은혜를 더 고이게 만들 수 있는 겸손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높이셔도, 아무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두셔도 제정신 번쩍 차리고 이거 누리기 위해서라도 나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런 거. 어떤 사람은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고 문둥이 촌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노숙자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다마는 그런 건 내가 잘 못하겠고, 하여간 마음을 낮추는 것,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고 노력하는 그 자리까지는 노력하는 거지, 그렇게 할 능력도 사실 우리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렇게 몸부림하는 거지. 몸부림할 때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히 절대 형제의 사랑을 상실하게 만드는 태도, 내가 남들보다 낫다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야 교회가 항상 형제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전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잘 산다, 뭐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야,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감사하죠. 어디를 가든지 한국인들이 이제 대우받고 그랬었는데, 요즘은요 무비자로 들어가던 나라 있잖아요. 한국인들 가면 따로 이렇게 코너가 따로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냥 그리 가면 그냥 거의 그냥 나 아무리 몇백 명이 뭐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도 한국인들 이리 오세요, 한국인 코리안 해가지고 싹 그냥 바로 나가는 그런 공항들이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좀 달라졌대요. 이게 당신이 진짜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줄 서라는 거야 이제. 그리고 다 확인하고 골라내겠다는 거죠. 이런 일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저 나라보다 낫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좀 위험한 일을 서슴없이 하는 동네라. 그건 뭐 가장 높은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좋은 면도 많을 텐데, 그 문명이 깊지 않습니까? 수천 년의 그 한자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한자 철학의 그 깊이가 굉장히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저런 습성을 갖게 됐을까? 어떻게 주석의 입에서 아이고 장기만 바꾸면 150살 다 살아요, 푸틴 동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됐냐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고요. 여러 나라에서. 장기 털린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장기 털린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고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자국 안에서는 워낙이 잘못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속에 장기가 안 좋으니까 한국 사람은 얼마나 좋다는 걸 가려 먹습니까? 딱이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고, 그런 것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옆에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게. 중국이 구원받기 원하고요. 중국이 세상에서 중국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든지 진짜 대접을 받는 그런 때가 속히 오길 바라요.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나라의 리더들은 뭐 하는 겁니까? 왜 저쪽 나라 사람들은 대출도 그냥 막 다 해주고,
우리나라 돈으로 무엇이든지 살 수 있게 다 만들어주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출을 다 막아놓고 마음대로 갖다 드시라고, 노른자에 마음대로 챙겨 가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죠? 그러긴 사실이고요. 이제는 모두 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런 루머가 아니에요. 루머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오죽하면 나라가 통째로 이미 다른 데로 넘어갔나 그렇게 느낌을, 두려움을 가질 만큼 이렇게 심각해졌는가. 오죽하면 제가 블레셋 주둔지에 공격 이런 소리를 못하던 사울처럼 내가 좀 이렇게 조심스러워진 사람이 되어버렸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저 중국 저분들 때문에,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게, 저분들을 대상으로 기도하자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태평양 건너 전화도 마찬가지지. 아니 미국이 어떻게 저런 다른 거 잘하면서 어떻게 그런 것도 이상한 그런 이 머리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온 세상 다니면서 삥 뜯어가지고 자기 미국 자국민한테 2,000불씩 다 나눠준다잖아요.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실제로 얼마나 뜯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세계에서 전부 삥 뜯어가지고, 그게 강국이 아니지. 강국은요 가만히 있어도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다른 나라 리더들이 와가지고 잘해보겠습니다, 우리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강국이지.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패버릴 거야. 요건 이미 강국을 벗어난 겁니다. 이게 미국은 그래서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왼쪽에 있는 저분들이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은 더더욱 싫고요. 똑같이 통제사회를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중국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중국 스타일은 난 절레절레입니다. 차라리 같이 뜯기더라도 저쪽이 그래도 저쪽은 인정해주는 그 인간적인 그 소위 자유와 그 민주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좀 그래도 붙잡고 나가는 나라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이 낫지 중국이 주도하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미국 편을 들고 미국에 줄 서고 중국부터 멀어지면 워낙 경제가 엮인 게 많아서 중국으로부터 또 경제 보복이니 뭐니 하면 또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참 어렵긴 합니다. 좌가 됐든 우가 됐든 리더가 되면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다, 뜻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 쪽으로 다가가고 중국 형님 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동맹국이라는 지위를 또 박탈당하겠죠.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초강대국이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초강대국으로,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영향 때문에 좌로 우로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주도할 수 있는,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표준이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서의 초강대국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땡큐죠. 이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어떻게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가 요즘 최근에 와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여기에 너무 좀 몰두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를 찾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요 정확하게 하나님께 저 이거 이렇게 돼야 합니다, 이거 도와주시죠, 이렇게 하나님께 청탁을 넣었으면 하나님께 딱 맡기고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분이 하실 거니까 다시 언급하고 하는 게 아니라 딱 넘기고 정확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딱 넘기는 마음이 와요. 들으신 줄을 안즉 들으신 그것을 내가 얻은 줄을 아느니라, 요 순간이 딱 와요. 그러면 그건 이미 응답된 거예요. 오고 이제 기다리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확신.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고 기도하셨는데 여기 주님 앞에 다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접수가 됐다. 들으신 줄을 안즉 들으신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는 요때 요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상을 구원시키는 선교 종족으로서의 더 확실한 행동들이 나오고 역량들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과 어떻게든 커넥션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쪽으로 우리나라 리더들 국민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을 안겨주고 우리에게 구원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달시켜준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땡큐를, 고마움을 반드시 보여야 되겠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후회하심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장자로 세우신,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을 철회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예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이 말씀도 철회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하나님 앞에서 위상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주님, 우리가 세계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 만큼의 큰 나라로, 강대국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빠른 시간 내에 올 것도 같습니다. 굉장히 세상이 위험스러운 세상이 되지만 그 상황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땅 부딪히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융기가 되듯이 대한민국은 저절로 이렇게 세상에서 우뚝 솟은 나라로, 이렇게 존귀한 나라로, 세상이 우러러보는 나라로 이렇게 들려 올려지는 축복이 우리의 생각 밖으로 빠르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올 줄 믿습니다. 좋은 징조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세상에 그 팔란티어라고 하는 그 기업이 있죠. 팔란티어 기업에 삼성이 이렇게 활짝 두 손을 벌리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미국 정부를 움직이고 미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팔란티어, 피터 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회사가 삼성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쪽으로 이렇게 조인이 됐고 이미 작업이 들어갔죠. 그걸 보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저 아래 대만의 TSMC하고 손을 잡질 않고 최고의 뭐라 그러나요?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곳이죠. 거기하고 손 잡지 않고 삼성의 손을 잡은 거예요. 그냥 팔란티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패밀리아 마피아들이라고 하는 그 피터 틸,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 일론 머스크가 삼성이 피터 틸하고 손을 잡았네, 팔란티어 손을 잡았네.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 나도 난 그럼 삼성하고 손잡을 거야 하고서 삼성으로 이제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이슨 왕인가요? 엔비디아 그 회장도 와가지고 26만 장 그 GPU를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AI 인프라를 깔아주려고 그런 거예요. 뭐 서울대에서 반대해가지고 뭐 그런다는데 아마 어디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저쪽에서 작용을 그런 반대하라고 하는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은데, 그러지. 애플도 삼성하고 이제 손잡기 시작했고요. 애플이 삼성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은 매우 좋은 거죠. 지금 이게 매우 좋은 거예요. 한편에는 또 위기고 한편에는 또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만 우리가 붙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초강국이 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리더 국가가 되도록 만들겠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만 붙잡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노이즈라고,
뭐 잡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요 주셨던 말씀, 오늘 아침 드렸던 말씀 요 세 가지만 놓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겸손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다는데 뭐 이건 저절로 돌아가는 일이라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자칫 그 함정 많이 빠지죠. 이건 뭐 그냥 시간 있으면 잘 될 일인데 뭐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그런 자리에 가 있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따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이미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겸손의 자리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나를 낮추어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의 자리로 들어온 것을 우리가 서로 축하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의 자리로 온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삼창한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열린 문을 봅니다. 대한민국 앞에 열린 문을 봅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시대의 세계 초강대국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아버지 열린 문을 봅니다. 우리가 걸어갑니다.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블레셋 진영의 군영, 블레셋 군대의 영문을 공격하는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자리로 가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선교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출시키고 구원시키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좋은 일을 일으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좋은 일을 일으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플이 하나님 삼성과 연합하고, 아버지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삼성과 연합하고, 아버지 하나님 엔비디아가 또 손을 내밀고, 아버지 백악관 정권도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일을 더 강하게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일어나고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고, 아버지 세계적인 기업과 한국의 기업들이 더 깊이 연합되게 하시고, AI 시대에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 뒤처지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은총의 은총,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축복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샤마나 카리아 소로발라 주님 감사합니다. 북한을 묶어두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북한 정권을 묶어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주께서 더욱 강하게 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 세상에 선한 것들을 끌어놓을 수 있도록,
선한 것들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커질 때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양육받고 하나님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의 성결이 대한민국의 인큐베이터입니다. 대한민국의 인큐베이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약하고 작았던 나라, 지금도 약하고 작은 나라일진데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전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전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온유하심이 우리를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유하심이 우리를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는 겸손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겠사오니 주여 대한민국을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바 세계 속의 초강대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경제를 주께 의탁하고 이 나라의 정치도 주께 의탁하고 이 나라의 하나님 모든 안전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이 나라 국민들 당신의 사명받은 이 민족을 당신의 사명 있는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을 아버지 청합니다. 주님이 친히 챙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정신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에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지켜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